음. 내용은 제목이 딱 시사해 주는 것처럼 단순하죠. 아브라함의 소명을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주 진지하게 가졌을 때 가졌던 영향력이 이 반모자적 소명에서 나오는데 그런 반모자적 소명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런 방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 자체가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그거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대심만을 고백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문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라는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도 얘기하고 있고 보네포의 사례도 얘기를 해서 그, 그 인류의 가장 최악의 그 얘기로 하면 독일 문화의 그거 상승이라는 것들이 전 인류를 죽이는 행위로 발전됐죠. 그 행위 앞에서 그냥 그 이 반문화적이라는 부분들이 그 단순한 보네포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은 보네포에게는 수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독일 교회로 돌아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책 그거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인 와서 죽으라고 그러신다. 라는 그런 방향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내용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수능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자기 정당을 위해서 반문화 수능일 수 있는 부분들을 수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사실 스스로도 알고 있어갖고 이게 부끄러운 고백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나도 그냥 초반부만 읽다가 그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간 책이기도 한데 유명한 그리스도인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인가? 거기에 예수님이랑 거기에 그 첫 장면에 아주 대형교회에 한 노숙자가 와서 예배에 충격을 주죠. 당신들의 예배가 상당히 아름답긴 한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목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자기 영역 안에서 반문화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겉만 화려했던 거대한 대형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소명의 의미가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긍정적 부르심으로서의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가 오히려 결별이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불러온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소명의 요소들도 내가 뭔가 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될 수 있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 이걸 철저하게 거부하는 의미에서 반문화적인 이대라는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음, 소명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카운트 컬처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뭐가 되라고 하는 거냐면 읽어보면 그 이제
자발적으로 소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음, 이제 소수자 되기가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뭐랄까, 더 탁월한 의미의 소수자가 스스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동화가 안 되는 사람 증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박해와 차별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아까 이제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본문에 결별은 도전적인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딱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도전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 어려운, 어려운 소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 사회적 세력과의 결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네,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정말 힘든 일이구나. 네, 저는 또 근데 자꾸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참으로 드는 게 이 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결별해야 된다라는 거 사회적인 것보다 결별하라는 이 말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진짜 강화문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이게 그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네, 그거를 이용하기는 너무너무 또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리석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종이장 차이 같은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사회 친척을 나라를 다 이제 떠나야 된다 떠나고 해야 하는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떠나는 것으로 그냥 이 사회와 결별하는 것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다 지금 사회가 다 잘못되었다 반사회적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정당하고 그런 그 소명을 누가 벌 사실 그 그분들은 소병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 생각감과 진짜 나라와 온 모든 걸 바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어리석으면 안 돼. 다시 그건 한번.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소명이 그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또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조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는 반무다적 소명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광훈부터 해서 그 논리가 결국에는 자기 그거 배불리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 박중쌤이 자주 표현하신 표현인데, 사심 없는 인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반문화적이 된다라는 소명들은 조금 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너무 쉽죠. 진짜 마음 먹으면 이용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독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순교자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까지 있게 되면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이제.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사회적 세력과 결별해서 무엇을 하라는가를 진짜 네. 제대로 알아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떠나야 되는 내 친척과 내 아비가 뭐냐라는 것들을 섬세하게 안파하면 그게 되죠. 그래서 그 보네포 예시를 든 게 그런 것 같은데, 보네포를 여기 가지 말라고 충고한 사람들은 예, 이 소명의 의미가 그 미국에 남아있으라는 의미였는데, 예, 보네포에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사라진 건데, 네. 오네퍼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음, 있어서 이 자유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좋은 활동을 더 많이 큰일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그리고 네가 있어야지 또 보네포는 천막 많은 신학자가 됐으니까 예, 언젠가는 저 독일 나치가 사라지게 될 텐데 네. 그 사라진 이유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네. 네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충고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그거 오히려 갈대우르에 남아 있는 것 네. 같았던 거지. 보네포는. 지금 그 자리에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남아있으면 독일을 재건할 때 그때 나는 발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자격이 돼서 없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음, 아, 참 어려운 일이네요, 진짜. 그런데 진짜 또 어려운데. 반대편에는 그 시기에 또 네. 보네포처럼 저항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망명했다. 음, 칼바르트가 또 있으니까. 예. 할바르트도 뭐 저항했죠 사실은. 음, 그래서 거의 뭐 쫓겨나고 싶고 그래서 음, 근데 원래 스위스 사람이라고 해서 뭐 네. 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키에르 케고르가 우리 아브라함 나오는 음, 몹시 존경하거든요. 어, 영원히 이렇게 음, 음. 높이 존경해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제 공포와 전쟁 속에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아들을. 그거는 진짜 와, 이게 이제 그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 단계까지 어, 가게 되면 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덕을 뛰어넘는 어떤 어, 그런 어. 거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음. 거예요. 게다가 예, 그게 또 다르게 묘사되는 예,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헌신하고 예, 그거 아하스 맞죠? 예,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그거 인신공격하거든요. 이신경, 근데 예, 가장 최악의 왕으로 뽑히니까 그렇죠. 그 몰록에게 했나? 예, 예. 바알에게 홀리로 했나? 지나가게 예. 됐어요. 그 죽인 이제 네. 아들 바치는 그, 고대 운동의 또, 그 종교 중에서는 뭐 유대교 종교 말고도 인신공양에 했던 네,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과 그래서 그게 그 문화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대로 뭔가 또 그렇긴 네, 한데 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약간은 익숙한 부분들도 있긴 있었다라는 말을 설명한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혹시나 그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구분되는 얘기니까, 네.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 바치라고 바쳤을 때 네. 그게 그 도덕을 뛰어넘는 마음이란 건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종교적 실존인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이게 반복나라는 게 이게 단독자죠. 그러니까 단독자로 서서 그래서 뭐 케고르를 얼마 후에 이제 아브람 아내 사라가 죽거든요. 음, 네, 산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음, 아들 바치려고 했던 말 듣고 놀라 까무라쳐가지고 이제 이제 주변 사람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이게 이제 뭐랄까 신앙이 뭔지를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사고로는 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 음, 선생님, 우리 그 말에 뭐 선무당이 사람 예,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잘못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것처럼, 아, 그래, 이러라고 했어. 이런 예, 거였어라고 음, 깊이 고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진짜 이상하게 될 수 있고, 진짜 경이로운 어떤 종교가 신앙의 이 대단한 힘, 음, 그 영역에서 이거를 또 해석하고 실천을 한다고 보면 뭐 대단한 일인 음. 거가 분명히 맞는데, 그 사이에서 그거를 내가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음,
이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드니까 인간이 저는 그런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신앙심이 강한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참으로 가능한 일인가? 음, 그게 이게 늘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성직자가 해준 것이거든요. 특히 교황 같은 분이. 음, 또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사실은 그 가톨릭 같은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또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성경 기준 잡았는데, 그럼 이제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언어적이거나 신학적으로 불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고차원적인데 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정말 이상한 게 돼요. 어, 가장 폭력적인 게 되지 네. 않습니까? 고차원적인데 폭력적인 게 있거든요. 너무나.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네, 믿음으로 그게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구약부터 네, 내려오는 선조들의 얘기를 하다가 그 정리하는 멘트를 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 나오는 박해처럼 해놓고 죽임을 당한 네.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그런데 나그네로 산다고 음, 하죠. 외국인 나그네로 음. 살다가 아까 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예, 박해도 그런데 받고 예. 그 박해라는 것 예. 자체가 그 세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건데 그 박해를 하면서도 그 빛이 그러니까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니까 또 지금처럼 한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교회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반시대적이지 않다라는. 예.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아주 잘 순응하고 있다는 그 예. 측면은. 그 기독교는 유대교부터 동화와 박해의 양자택일 속에서 동화되면 뭐 음. 봐주고 동화 안 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요 근래에 있어서 그렇지 유대교의 역사는 홀로코스트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음. 이게 갑자기 뭐 다 이렇게 노란 옷 입히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별 붙이라고 음, 하고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되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그때 남들이 보기엔 뭉쳐서 암세 본 거예요, 이거는. 음. 커져도 문제예요, 얘들은.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또 예, 한층에서는 예. 동화되면 조롱당하게 돼. 동화되면 좋은 거죠. 유대인, 네가 유대인 맞냐? 이런 얘기처럼 들어버리네. 운명이에요, 운명. 시험에 빠져 이렇게 예, 해도 예, 저렇게 해도 둘 음,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음. 이게 아브라함 종교의 하나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음. 생긴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이 운명이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음, 이거죠, 이게 이제. 그런 애들은 그래요. 예, 어떤 영화나 또는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사람 앞에서 뭐 나의 어떤 결백을 증명한다면 예, 뭐 총으로 자기를 쏴라 막 아, 예,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예, 보면은 이 교활한 인간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예, 있어요. 오히려 그걸 음, 이용하잖아요. 예,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예, 예, 죄를 음, 지었는데 예. 이 사람은 나를 죽이지 절대 피하는 않을 사람이다. 것이다. 예, 분명히 여기는 총알은 없을 것이다라는 음, 이런 걸로 예, 나의 운신을 끝까지 이제 예, 그런 역으로 이용하는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뭐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어, 뭐 교활한 인간이거나 또는 우리가 뭐 나는 교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 중에 교활한 면들이 저는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느냐, 예. 그 드러내지 않고 사느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 목숨을 구명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어서 인간의 여우를 이용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아브라함도 혹시 그랬을까? 음, 아브라함 마음에도 예. 그랬을까? 사람 마음에는 다 그런 게 있죠. 예. 네. 좀 시간이, 어쨌든 우리에게 좀 부담이 생기는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